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전 11시,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분입니다. 저는 이전 시간에 추구시대 미디어북을 했고요. 이번 시간도 추구시대 미디어북을 할 것입니다. 하고 밥을 먹고 수영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집 청소는 다 해놨고 오늘 일정은 뭐 수영하고 런닝머신 좀 타고 계속 공부할 것 같아요. 네, 미디어북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미디어북 시작하기 전에 또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지음, 정영묵 옮김,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이 추계시대 저자가 부처님에 대해서 쓴 일대기 입니다. 일대기와 그 사상과 그 종교 형태를 아마 저술해 놓은 형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형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 알고 있던 내용이 많을 텐데, 저자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과연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원래도 좀 빨리 읽을 책으로 지목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추계 시대가 지금 이제 중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고 바로 이 붓다,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5장 고난의 시대 세 번째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 쌍키아 인류 최초의 무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좀 저에게 약간 문제적이에요. 인류 최초의 무신론은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역사상 특히나 인도처럼 다양한 철학이나 종교가 탄생했던 지역에서는 많은 사상들이 오고 갔겠죠. 그래서 뭐 최초로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붓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근데 쌍키아는 굉장히 힌두 브라만교에서 주요한 사조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무신론이라는 게 있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알아볼 필요가 있구나,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장입니다. 지금 많이 청소하면서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앉았다가 일어서서 미디어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쪽 쌍키아 인류 최초의 무신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와 완전히 다르고 베다 경전에도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 새로운 철학이 나타났다. 이 철학은 상키아 그리고 분별, 상키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그냥 사유나 토론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상키아는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철학이나 영성의 거의 모든 학파, 심지어 상키아를 못마땅해 하던 학파조차 상키아의 관념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채택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맹아적 운동의 기원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기원전 6세기에 카필라라는 현자가 상키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에 관해서 전혀 모르며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상키아는 밀레토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낱낱이 구성 요소로 분석해 들어가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 진화의 과정을 묘사했다. 그러나 닮은 점은 거기에서 끝난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깥 세계, 가로열고 객관적 세계를 지향한 반면 상키아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밀레토스 학파는 여전히 세상은 신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상키아는 무신론 철학이었다. 브라만도 아페이론도 모든 것이 합쳐지는 세계의 영혼도 없었다. 상키아 체계에서 최고의 실제는 푸르샤, 가로열고 인간 또는 자아였다. 그러나 상키아의 푸르샤는 리그베다의 인간 푸르샤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으며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이 구했던 자아, 그리고 아트만하고도 사뭇 달랐다. 푸르샤는 상키아 세계의 다른 24범주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으며 절대적이고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푸르샤는 단일하고 유일무이한 실제가 아니었다. 사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수가 많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개별적이고 영원한 푸르샤가 있으며 이것은 죽음과 재생의 쉼없는 순환인 삼사라에 말려들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했다. 아트만과 마찬가지로 푸르샤 또한 규정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특질이 없기 때문이다. 푸르샤는 인간의 본질이지만 영혼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푸르샤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지성이 없으며 욕망도 없다. 일상적 경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일반적인 깨어있는 자아는 우리가 영원한 푸르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태초에 푸르샤는 프라크르티, 즉 자연과 엉키게 되었다. 요 프라크리트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프라크르티, 물질, 자연, 본성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으로 번역했지만 필요에 따라 본성이라는 말도 사용했다. 사실 프라크르티라는 말도 번역이 까다롭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라크르티는 마음, 지성, 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자신의 가장 영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정신, 심리적 경험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프라크르티의 영역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우리 인간성의 영원한 영역에 무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푸르샤와 프라크르티가 적대 관계인 것은 아니다. 여성으로 묘사되는 자연은 푸르샤를 사랑한다. 그녀의 일은 자신의 포옹으로부터 각 사람의 푸르샤를 구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자신의 참된 자아로 여기고 있는 것에 적대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상키아 수트라에 나오는 얘기네요. 자연은 우리의 해방을 갈망한다. 인간 삶의 특징인 미망과 고난의 덫으로부터 푸르샤를 풀어주고 싶어한다.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연 전체가 우리 각자의 영원한 자아, 그리고 푸르샤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지식을 얻을 때까지 브라만으로부터 분립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푸르샤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도 상키아스트라, 상키아스트라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불교 사상과는 좀 다릅니다. 푸르샤가 어쩌다가 자연의 덫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어떤 원죄가 있는 것일까? 상키아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상키아의 형이상학적 구도는 실제에 관하여 축자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서 진실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지유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상키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참된 자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런 자연과 푸르샤의 관계 묘사를 명상해야 했다. 상키아의 관념들은 우파니샤드의 영성에 만족하지 않는 출가자 집단에서 나온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들은 비인격적 브라만에 빠져드는 대신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상황이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명상하는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어떤 내적인 빛을 보았다. 이 빛은 그들에게 또 다른 더 절대적인 자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지저분한 미망과 욕망으로부터 그 자아를 분리해야 했다. 상키아라는 말은 한때 정신과 물질이라는 자연의 영역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을 가리켰는지도 모른다. 출가자는 이미 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제 그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어 자기 존재의 진정한 중심, 진정한 영혼, 진짜 자, 불멸의 푸르샤를 찾아야 했다. 상키아는 실상 분석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단지 출가자가 해방을 이루는 것을 도우려고 고안된 것이었다. 출가자는 숲의 은거지에서 실상을 명상하면서 인간 본성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출가자는 인간이 처한 공경의 복잡성을 알아야만 그 공경을 넘어설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상키아 학파는 자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가닥, 가로 열고 구나, 가닥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나 한 개인에서나 똑같이 분별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있네요. 사트바, 지혜, 푸르샤에 가장 가깝다. 라자스, 열정,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 타마스, 타성, 가닥 가운데 가장 저급한 수준. 태초에 개별적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세 가닥은 제1진료 속에 조화롭게 공존했다. 그러나 푸르샤가 등장하여 이 평형을 깨면서 발산 과정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구분되지 않은 통일체에서 등장한 새로운 범주 가운데 첫 번째는 위대한 존재라고 알려진 지성, 가로 열고 붓디, 지성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 자아의 가장 높은 부분이며 이것을 분리하여 발전시키면 우리를 깨달음의 가장자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붓디는 푸르샤와 매우 가까우며 거울이 꽃을 비추듯이 자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인간에게는 세상의 천한 요소들 때문에 흐려져 있다. 다음에 등장한 범주는 에고 원리, 가로 열고 아항카라였다. 신, 인간, 동물, 식물, 생명 없는 세계 등 다른 모든 창조물은 아항카라에서 발산되었다. 에고 원리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다. 세 가닥을 각기 다른 비율로 섞어 자연을 온갖 존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대바와 신성한 사람들에게는 사트바, 가로 열고 지혜가 지배적이다.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라자스다.
그러나 그 감정적 에너지는 종종 방향을 잘못 잡는다. 동물의 삶은 타마스의 정신적 어둠 때문에 흐릿하다. 우리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불행의 뿌리는 에고에 대한 느낌이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푸르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짓자에 가두어 버린다. 우리는 생각, 감정, 욕망을 경험한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바란다, 나는 무서워한다고 말하면서 이 나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상상한다. 그래서 이 나를 보존하고 지탱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아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는 에고는 덧없다. 이 에고는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아프고 약해지고 나이 들어 오그라들며 그러다 마침내 깜빡거리며 죽는다. 그런 뒤에 다시 다른 몸으로 이 비참한 과정을 모조리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푸르샤, 영원하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푸르샤는 해방되기를 갈망한다. 자연도 여기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삶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고 싶다면 에고가 우리의 진짜 자아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강렬한 인식 행위를 통해 이 구원의 지식에 이르면 우리는 목샤, 가로 열고 해방을 달성하게 된다. 사변적이네요. 네, 대단히 사변적이고 그냥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구 어떤 저기 뭐랄까 증명이나 그런 증명이 없이 마구 이런 사상을 나열하는 거는 글쎄요. 자, 무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붙든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미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푸르샤와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 심리적 삶을 혼동한다. 자신의 생각, 욕망, 감정이 인간성의 가장 높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 삶이 잘못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일상적 존재를 관장하는 에고의 고양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출가자는 명상과 연구를 거쳐 이런 무지를 조정해야 한다. 수행자는 자연의 형식과 그 진화를 관장하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단지 상키아 체계를 지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알을 얻을 수 있다. 수행자는 명상 과정에서 푸르샤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부티에 집중하게 된다. 푸르샤가 자신의 지성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푸르샤가 참된 자아라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수행자는 이렇게 외친다. 나는 인정받았다. 바로 이런 순간을 갈망하던 자연은 그 즉시 주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뒤 떠나는 무의처럼 물러난다. 또 상키아스트라에서 나오네. 그 순간부터 뒤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깨달은 출가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눈을 뜨면 더는 고통스러운 삶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계속 자연세계에서 살아가기는 한다. 여전히 아프고 늙고 죽는다. 그러나 이제 푸르샤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나는 고통스럽다 하는 대신 그것이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 이제는 슬픔이 먼 경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면 자연은 활동을 중단하지만 푸르샤는 완벽한 자유를 얻으며 다시는 시간의 얽매인 필멸의 육신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상키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다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상키아의 관점에서 보자면 희생자는 소용이 없다. 신들 또한 자연에 갇혀 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제이라는 수단으로 하늘에서 살아남을 아트만을 구축하는 것도 역효과를 낳는다. 에고 자아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의 가장 진정한 실제에 눈을 뜨는 특별한 알만이 영원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베다 정통파와는 모순이 될지언정 상키아는 사실 영속 철학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관점이 발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늘 천상의 모범에 몰두하기를 갈망해왔으나 상키아는 그것이 외적 실제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된 자아에 눈을 떠야 절대적인 것을 발견한다는 이야기다. 원형은 머나먼 신화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의 모범적인 인물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푸르샤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키아는 자의식에서 새로운 단계를 상징한다. 인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혼란 때문에 흐릿해지고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지고 우리 본능에 속박되고 그것을 희미하게만 인식하는 자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상키아의 형이상학적 드라마는 해방을 향한 특별한 인간적인 갈망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더 큰 자기 인식을 얻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자기 방종을 뜻하지는 않는다. 원래 에고가 자아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의 세속적 존재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에고 때문에 뭐든 보기만 하면 이렇게 묻는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내가 이것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위협이 될까? 왜 내가 이것을 얻지 못했을까?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것도 본래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기심이라는 올가미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상키아는 쉽게 떨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에고에 사로잡힌 보통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상태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초인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의 완성이었다. 이런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할 마음이 있는 누구나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거 뭐 그냥 좀 시시하네요. 시시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상키아 학파에서 불교 이전에 사상인 것 같은데 불교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크게 상키아는 인도의 영성에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첫째는 모든 삶이 두카라는 인식이었다. 이 말은 흔히 괴로움으로 번역되지만 불만족스럽다, 뒤틀려 있다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신성함이 사라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경험은 무지와 슬픔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주의 만물은 해체되고 죽고 덧없이 사라진다. 거짓 나가 행복이나 만족을 느껴도 뭔가가 어긋나 있다. 내가 성공을 하면 내 경쟁자들이 슬퍼한다. 종종 나는 목표나 물질적 대상을 갈망하지만 결국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행복한 순간 뒤에는 거의 어김없이 긴 슬픔의 시간이 뒤따른다.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내적 세계는 순식간에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바뀔 수 있다. 친구들은 죽는다.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아름다움과 활력을 잃는다. 이 보편적인 두카를 부정하는 것, 가로 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가로 닫고 부정하는 것은 비망이다. 두카가 삶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일체계고 3법이네. 일체계고와 맞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나 상키아는 이런 불안정한 본성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고통을 겪고 이 덧없는 세상과 한 몸이 될수록 나는 푸르샤라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실제를 더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란스러운 내적 자아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늘 자신도 모르게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한다. 우리는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처럼 외칠 수밖에 없다. 네티. 이것이 아니다. 상키아는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낙관적이고 야심이 크다. 상키아는 자연, 가로 열고 프라크르티, 자연이 최종적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경험했다. 자신의 푸르샤 참된 자아를 실제로 발견했다. 신, 인간, 동물, 곤충 등 모든 창조물이 고통을 겪지만 오직 인간만이 목샤, 즉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출가자들은 실제로 해방에 이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와 명상으로 목샤에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들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이 인간을 워낙 강력하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출가자들은 현재 전 세계의 명상의 강의실이나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 방법을 개발했다. 요가는 인도의 최고의 성취로 꼽히며 가장 진화된 형식은 푸르샤를 자연과 엉켜있는 상태로 풀어내기 위해 상키학파에서 처음 고안된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 고전적인 요가는 오늘날 서구에서 가르치는 요가와 많이 달랐다. 엘리아데 요가. 요가는 에어로빅 운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거나 과도한 불안을 누르거나 자기 삶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요가는 에고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자에게 정상적인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의 잘못과 미만까지 없애버리고 대신 푸르샤 발견의 환희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가혹한 법이었다. 어떤 사변적인 이런 사상과 현실적인 요가가 만난 거군요. 그러면서 뭐 온갖 의미가 그 요가의 행위들에 덕지덕지 붙었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요가가 발전시킨 출가자들의 이름 또한 우리는 알 수 없다. 흔히 2000년 전쯤 요가 수트라를 쓴 파탄잘리의 이름을 거론하긴 하지만 파탄잘리가 요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사실 요가는 아주 오래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리아 부족들이 오기 전 인도 원주민들이 요가의 한 형태를 발전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요가 기법 가운데 몇 가지, 특히 호흡 훈련은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도 언급되며 베다제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어떻게 시작되었건 기원전 6세기에 이르면 요가는 인도의 영적 풍경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브라민 정통 베다 출가자 이른바 이단 종파들 모두가 요가를 했다. 집단마다 자기들 나름으로 요가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요가 수트라에 묘사된 기본 훈련이 근본을 이룬다.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의미심성하다. 이것은 멍에를 맨다는 뜻이다. 이 말은 베다 시대 아리아인이 습격전에 전차를 끌 짐승을 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다. 전사들은 요가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대바와 같아 늘 움직이고 항상 전투적인 활동에 참여했다. 반면 게으른 아수라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가 되자 새로운 요가의 남자들은 내적 공간 정복에 나섰다. 그들은 전쟁을 하는 대신 비폭력에 헌신했다. 요가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의식 정신에 대한 습격이나 다름없었다. 파탄잘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브리티, 그리고 충동 5가지를 나열했다. 그것은 무지, 자아감각, 열정, 혐오, 덧없는 삶의 유혹이었다. 이 본능들은 끝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에너지로 차례차례 떠오른다. 이것들은 우리의 인간성의 기본이며 요가 수행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상키아 스승들이 제시하는 단순한 지식 활동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우리는 요가 수행자들이 바사나라고 부르는 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바사나는 개별 인격의 고유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감각이다. 바사나는 유전, 또 과거와 현재 삶의 카르마의 결과다. 프로이트와 융이 영혼에 대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를 시작하기 오래 전에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이미 전례 없이 심차게 무의식의 영역을 탐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브리티와 바사나는 제거해야 했다. 태워버려야 했다. 그래서 자아가 그 정신적 삶의 혼돈에 거리를 두고 자연의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옥시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초인적인 업적은 오직 순수하게 정신적인 힘으로만 달성할 수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의식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건데, 불교는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무의식과의 단절이 아닌 통합입니다. 통합. 다르네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요가 수행자들은 먼저 긴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다. 폭넓은 도덕적 훈련을 완료하지 않으면 요가 동작을 단 하나도 할 수 없었다. 수행자는 우선 야마, 그리고 금제를 준수해야 했다. 야마 목록의 맨 꼭대기에는 아힘사가 있었다. 요가 수행자는 다른 생물을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 되었다. 모기를 때려 죽일 수도,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두 번째로는 도둑질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아무런 이의 없이 주는 대로 받아들여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관심을 길러야 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더 재미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섹스와 취하게 하는 물질을 삼가야 했다. 그런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영적 탐험에 필요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이다. 준비 프로그램에서는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규율, 그리고 니야마를
습득할 것을 요구했다. 수행자는 빈틈없는 청결을 유지해야 했다. 구루의 가르침, 즉 다르마를 공부해야 했다. 소구의 감정이 어떻든 늘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불교의 5계, 불살생, 불투도, 도둑질 금지, 그리고 불사어, 거짓말 금지, 그리고 불사음, 불음주, 5개하고 같네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어, 불사음, 불음주. 이 예비 프로그램은 요가 수행자의 영적 야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지 잠깐만 영감을 주는 덧없는 경험에는 관심이 없었다. 요가는 인간이 되는 다른 방식에 입문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를 의미했다. 금지와 규율은 원형적 모범의 모방이라는 전통을 추구의 시대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한 것이었다. 요가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아를 떠나고 에고 원리를 버리고 마치 푸르샤가 이미 해방된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과거의 사람들은 제의로 신을 모방한 반면 이들은 정산적인 삶을 벗어나 존재의 고향을 경험했다. 야마와 니야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연습을 하면 윤리적 규율은 제2의 천성이 된다. 파탄잘리는 그렇게 되면 수행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에고 원리를 버리면 마지막 해방을 맛보게 된다. 요가 수트라. 수행자가 야마와 니야마를 습득했다고 스승이 판단하면 수행자는 이제 처음으로 정식 요가 수련인인 아스나, 즉 앉기를 배우게 된다. 수행자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꼼짝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을 버텨야 한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가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하다. 사실 움직임은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상상할 때도 우리는 늘 움직인다. 눈을 깜빡이고 몸을 긁고 엉덩이를 들썩이고 자극에 반응하여 고개를 돌린다. 잘 때도 뒤척이고 몸을 돌린다. 그러나 아스나에서 요가 수행자는 정신과 감각을 연결하는 꼬리를 끊는다. 꼼짝도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기보다는 조각이나 식물에 가까워 보인다. 예전에 아리아인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있는 아수라를 경멸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요가의 인간은 생명의 표시조차 드러나지 않은 채 한 곳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요가 수행자는 호흡을 통제한다. 이것은 본능적 삶에 대한 훨씬 더 큰 공격이다. 호흡은 우리의 신체 기능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이며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리나야마에서 요가 수행자는 점점 더 천천히 숨을 쉰다. 그의 목표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가능한 한 오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호흡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심장 박동도 느려진다.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프라나야마에 능숙해지면 새로운 종류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생활의 주기적 호흡과 완전히 다른
이 통제적 호흡은 몸과 신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호흡은 차분한 느낌, 조화, 평정을 가져다 준다. 인간 음악과 효과가 비슷하다고 한다. 또 웅장함, 광활함, 고귀함을 느낀다. 뭔가가 존재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요가 수행자는 이런 신체적 수련을 끝내면 에카그라타, 즉 한 지점에 집중하는 정신수련을 받을 수 있다. 수행자는 생각을 거부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이나 관념에 집중한다. 그 대상은 꽃일 수도 있고 코끝일 수도 있고 구루의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감정이나 연상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마음속으로 쳐들어오는 잡념을 하나하나 밀어내는 것이다. 에카그라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수행자는 프라티아하라 가로열고 감각의 물러남 가로 닫고를 배워 지성으로만 대상을 숙고했다. 다라나 가로 열고 집중에서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푸르샤를 시각화하고 마치 연못에서 떠오르는 연꽃처럼 푸르샤가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각각의 다라나는 12프라나야마 동안 지속돼야 했다. 능숙한 요가 수행자는 이렇게 신체와 정신의 기술을 결합하여 자신의 내적 세계로 깊이 침잠하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의식으로부터 멀어져 무아의 상태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다. 요가에 능숙해질수록 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도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비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정신생활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는 무감각해졌다. 나아가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기억과 그것이 일으키는 개인적 연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관심사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았다. 대상을 주거나 하거나 독점하지 않았다. 자신의 요구와 욕망이라는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의 생각에서 나는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아주 평범한 대상도 전혀 예기치 않은 특질을 드러냈다. 이 작가분이 요가를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요가 수행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특정한 학파의 관념, 예를 들어 상키아의 창조 신화를 명상하면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합리적 공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체험과 비교해보면 별 의미 없는 일이 되었다. 그가 얻은 알은 이제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요가 수행자는 이런 진리를 직접적으로 알았고 그 진실들은 그의 내적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요가 수행자는 신이 자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경험에 초자연적인 것은 없었다. 사실 상키아는 무신론적 신조였으며 대바에는 관심이 없었다. 요가 수행자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뿐이라고 확신했다. 누구든 열심히 훈련만 하면 이런 정신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은 인간성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다. 이런 초월은 저 밖에 있는 외부의 신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요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평상시의 에고에 묶인 존재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자신의 올가미에서 참된 자아를 떼어내려 했다. 이 추구의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더 완전하게 자각하여
규범으로부터 걸어 나가 황홀경에 이르렀다. 요가 수행자는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면 1년의 정신적 단계를 거쳐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 경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사마띠, 즉 순수한 의식의 상태도 그런 상태의 하나였다. 이 상태에서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요가 수행자는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느낄 뿐 다른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물론 자신이 그런 명상을 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극소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요가 수행자만이 이룰 수 있는 더 극단적인 상태도 있었다. 이들은 이런 상태를 역설적으로밖에 묘사하지 못했다. 부재인 동시에 존재하는 것, 풍요로운 텅 빈 상태, 영원한 현재, 죽음 속의 삶에 대한 느낌 등이 그런 묘사다. 요가 수행자들은 이런 경험을 무라고 불렀다. 달리 묘사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을 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텅 빈 상태, 허공, 자유만 발견했을 때의 느낌에 비유했다. 요가 수행자는 자신들의 명상적 발견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했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브라만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었다. 상키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푸루샤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본 경험은 똑같았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건 요가 수행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특별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인간 조건에 내재한 괴로움을 예리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출구를 찾아 나갔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영적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요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매달려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훗날 다른 현자들은 속인들도 깨달음을 맛볼 수 있는 요가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예,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사변적이라 그냥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는데 재밌었어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 중국 편이 상당히 짧거든요. 예, 짧은 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편 흔들리는 무너지는 도. 한편 중국은 위기에 처했다. 초나라가 기원전 597년 동맹군을 물리치자 이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폭력에 휩싸여 버렸다. 이제 장갑을 벗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셈이었다. 초나라는 과거의 제휴화된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른 큰 나라들도 전통의 속박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적을 완전히 없애는 한이 있어도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확정하려 했다. 전쟁은 과거의 위험 있는 주점과는 사뭇 달라졌다. 예를 들어 기원전 593년에 장기간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송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먹기까지 했다. 오래된 제후국들은 정치적 멸망에 직면했다. 그들은 큰 나라들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싸움에 끌려들었다. 그들의 영토가 경쟁하는 군대들의 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노나라는 제나라가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초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초나라가 패배하고 제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는 바람에 노나라 군주는 서쪽 진의 도움으로 간신히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약해지는 나라들도 있었다. 기원전 6세기에 제, 진, 초는 모두 만성적인 내전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졌다. 노나라에서는 경쟁하는 새 귀족 집단, 가로 열고 맹손, 숙손, 개손이 정통성 있는 제후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다. 이 자체가 시대의 징후였다. 위대한 주공의 후손은 제의 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력을 빼앗겼으며 경제적으로 찬탈자들에게 의존했다. 낡은 정치와 사회 구조는 해체되어 갔으며 중국은 무정부 상태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더 깊은 변화의 표시였다. 자신의 제후에 반역하는 귀족들은 물론 탐욕과 야망에 따라 움직였지만 동시에 오랜 가문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했다. 중국인은 이제 도전을 받지 않았던 세습 제후들의 통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평등한 정체를 향해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중이었다. 정치 체제, 정체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션 차이. 정나라와 노나라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회계와 농업의 개혁이 있었다. 기원전 6세기 후반 정나라의 자산은 큰 청동 소세에 형법을 새겨서 전시했다. 이제 분명한 법전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이 법을 근거로 자의적 통치에 도전할 수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대로 제의에 대한 경멸이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친척의 무덤에 정해진 제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물건을 부장했다. 절제의 기풍도 심해졌다. 많은 중국인이 사치의 맛을 들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봉건적 위계의 바닥에 있는 사 가운데 일부는 세력 있는 큰 가문의 생활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귀족이 지나치게 늘었고 사 가운데 심각한 궁핍을 겪는 숫자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늘었다. 졸부가 크게 늘어 귀족 가운데 일부는 봉토를 소유할 수 없었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후의 가까운 친척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사들이 땅과 직함을 잃고 평민의 지위로 전락했다. 몰락한 사 가운데 서기, 제의 전문가, 장교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 평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다. 하늘과 땅은 상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도를 이렇게 경멸하다가는 우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고 걱정했다. 또 나라의 제2 전문가들은 새로운 탐욕, 폭력, 물질주의를 신성한 제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공격이라고 보았다. 더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기원전 534년에 중국의 많은 나라들이 태풍으로 황폐해졌는데 바로 뒤이어 치명적인 산불까지 났다. 정나라에서는 주술사가 재상 자산에게 접근하여 한 해를 달래기 위한 특별 희생제를 드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자산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까이 있으니 천도에는 미칠 수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단이 있는가? 하늘은 우리의 시야에 있으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었다. 이 무렵 공구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공자죠. 공구라는 이름의 청년이 공부를 거의 마치고 막 노나라 조정의 말단 관직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노나라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그의 조상은 송나라 제후 집안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구는 점잖기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는 제의 전문가들에게 마음이 끌렸으며 주왕조, 특히 주공에게 정열적으로 헌신했다. 주공은 가끔 그의 꿈에 찾아오기도 했다. 예, 공자님께서 주공의 꿈을 그렇게 많이 꿨다고 해요. 공부는 열심히 공부했다. 30이 되었을 때는 공부를 마치고 마흔이 되었을 때는 학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궁핍해진 사 가운데 많은 수가 울분을 품었지만 공구는 제의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으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중국 사람들을 천도로 돌이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중에 공구의 제자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공부자, 즉 우리 스승 공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흔히 그를 공자라고 부른다. 중국의 추구의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입니다. 5장을 돌파했고요. 5장 재밌었어요. 중간까지 딱 온 느낌인데요. 참 긴 여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10장까지 있으니까 5장이 딱 중간 맞네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축의 시대, 이 책의 제목에 맞는 축의 시대의 사상과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수영장을 갔다가 와서 오후에는 이제 에필로그를 좀 읽어야 되겠네요. 칼세이건의 에필로그를 좀 읽고 저녁 때는
런닝머신을 좀 타고,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이제 런닝머신 타고 저녁 때는 이제 필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